본래 무소주 무소주 절추심이로구나 나 양오 자기야 침서령은 금일루연 상효림이로구나 나 법법이 본래 무소주한디 법법, 일체법, 온갖 삼라만상 두두물물 이것이 바로 법법입니다. 이 온갖 법이 본래 주한 바가 없다. 무소주 절추심이라. 주한 바 없는 곳에 추심을 끊으라. 하늘에는 구름이 나르고 땅에는 물이 흐르고 봄에는 꽃이 피고 가을에는 단풍이 지고 겨울에는 흰 눈이 내리고 농부는 쟁기를 가지고 논으로 들어가고 나무꾼은 지게를 짊어지고 산으로 올라가는 이 모든 것이 본래로 주한 바가 없는 법이다. 주한 바 없는 곳에서 무엇을 찾는단 말이냐? 양호 자기야 침서령이니 양호는 태양입니다. 태양이 어젯밤에 서쪽 산으로 넘어갔는데 금일 의연 상효림이라 오늘은 예나 다름없이 새벽 숲 위로 떠오르는구나. 오늘은 삼동 결제 김인년 동안거가 마지막 끝나는 해제일입니다. 동안거 해제일이요. 또 작년 10월 15일부터 시작한 백일기도가 오늘 회향을 하는 날이고 또 우리나라 옛날부터서 전해 내려오는 정월 대보름날로서 우리의 선망 부모의 영각께 차례를 올리는 천도 법요식이 있겠습니다. 삼동 석 달 동안
참 오랜만에 강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 스님네와 선방의 보살님네들 보다 정진히 열심히 해 주셨고 그동안에 여러 차례 열리는 법회에 많은 사부 대중들이 참여를 하셔서 법문을 듣고 또 정진들을 하셨습니다. 해제날은 자자일이라 해가지고 한 군데 모여서 자기의 잘못을 참회하고 반성하고 또 대중으로부터 자기의 잘못된 점을 지적을 받아서 고맙게 생각하고 자기의 허물을 고쳐서 새롭게 마음을 가다듬고 정진하는 데 채찍을 삼는 그러한 날인 것입니다. 오늘 해제일을 맞이해서 각자 지나간 석 달 동안 정말 출가 본질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참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정진을 했는가? 가슴에 손을 얹고 고요히 반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해제라 해서 삼동의 안거가 끝나기는 했지만 확철대오를 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공부는 오히려 오늘부터 더욱 채찍을 맹렬히 가하면서 정진을 해야 할 줄 생각합니다. 중국의 고봉스님 선요의 그 고봉스님의 사법 제자이신 중봉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철 두철 또는 10년 20년 참선을 해도 깨닫지를 못하고 공부가 진취가 없는 사람은 그 까닭이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참마음을 일으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공부가 끝장이 나지를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사람이 나한테 도저히 참을라야 참을 수 없고 잊을라야 잊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억울하고 분이 날 만한 욕을 해왔을 때 참을 수도 없고 아무리 마음을 돌려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도 없고 그 말을 듣자마자 오장육부가 활딱 뒤집어지면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밥을 먹어도 그 분한 마음이 가라앉지 않고 잠을 자려고 자리에 들어가도 잠이 오지 아니하고 차를 타나 길을 걸어가나 일을 하거나 도무지 그렇게 억울하고 분한 욕을 듣고서는 기어코 해명보다도 복수를 하든지 그러지 않고서는 도저히 풀리지를 않은 이러한 경우처럼 생사 문제에 대해서
나의 생사 문제, 생사가 눈 한 번 감았다 뜨지 못하고 수만 번 내쉬었다 들어마시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죽음이요. 한 번 죽으면 지옥이나 축생이나 무량겁을 두고 다시 생사의 수리바퀴 속에 괴로움을 받을 일, 생사무상, 생사문제, 일대사 문제를 한 번 듣고서 그 문제에 관해서 잠을 자거나 밥을 먹거나 똥을 누거나 길을 가거나 차를 타거나 생각이 염두에서 떠나지 않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참 마음을 바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조실스님께서 어렸을 때 해인사에서 도반 소년이 죽는 것을 보시고 바로 그날 저녁에 저승회를 가셔가지고 지옥에서 지옥고 받는 그 현상을 목격을 하고 사람을 맷돌이다 콩나물처럼 여러 사람을 한 다발씩 해서 맷돌 군역에다 넣으면 큰 집돌이만한 아랫 맷돌은 왼쪽으로 돌고 우짝은 오른쪽으로 돌면서 10여 명씩 사람을 다발로 집어넣으면 칠칠칠칠칠 갈리면서 시뻘건 피가 피고름이 으로 갈려서 나오는 그런 현상이며 사람을 머리 꼭대기서부터서 톱으로 썰어 내리는 광경이며 펄펄 끓는 그릇의 물을 목에다가 따라 붓는 광경이며 그런 것을 보시고 너무나 무서워서 소스라쳐 깨시고 그 길로 서장을 배우시다가 서장을 덮어버리고 선방으로 나가셨던 일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사 문제, 일대사 문제를 대해서 속으로부터 아무리 의식적으로 일으켜서가 아니라 제절로 솟구쳐 오르는 참마음이 있어야만 우리의 공부의 끝장이 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는데 첫째는 신심, 둘째는 분심, 셋째는 화두에 대한 의심, 이 세 가지 요긴한 것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신심, 대관절 그 첫째 갖추어야 할 신심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첫째는 자기 몸 가운데 있는 주인공, 눈을 통해서 볼 줄 알고, 귀를 통해서 들을 줄 알고, 코를 통해서 냄새 맡고, 혀를 가지고 맛을 볼 줄 알고, 아무개야 하고 부르면 예 하고 대답할 줄 아는, 성도 낼 줄 알고, 슬퍼할 줄도 아는 그 주인공이 삼세 제불과 더불어 조금도 모자람이 없다고 하는 사실. 나에게도 부처님과 같은 똑같은 진여 불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첫째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주인공이
무량겁을 두고 내려오면서 오늘날까지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 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온갖 색상, 우리의 의식으로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오용락에 빠지고 그것을 익히면서 생사윤회를 하고 있다고는 사실. 이것을 똑바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셋째는 고 조사들이 남겨놓으신 한 말씀 한마디가 공안에 대한 말씀이라든지 또는 법문답 하신 것이라든지 이런 방구가 마치 하늘에 뻗쳐 서 있는 큰 칼과 같아서 그 고인의 이런 방구에 대해서 등한히 그걸 따진다든지 아르마리로 그것을 짐작을 해보려고 한다든지 공연히 나무 흉내를 내서 법담을 한다든지 이러다가는 그 큰 칼에 나의 목숨이 끊어진다고 하는 엄숙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선방에 한 철, 두 철, 세 철 다니다 보면 큰 스님네 법문도 듣고 선배들의 법문답 하는 것을 보고 그래가지고 조그마한 소견을 그것을 가지고 희롱을 하고 자기도 한 소식 한 것처럼 뽐내고 이러한 조그마한 것을 득소유족, 조그마한 것을 얻어가지고 만족을 삼는 이런 태도는 최상승 활구참선을 하는 진정한 수행인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넷째는 일용 공부에 있어서 다못 자기가 공부를 짓지 아니한 것 그것을 두려워할지언정 가다듬고 또 다재비하고 이렇게 해서 화두를 들고 또 들고 행주 좌와 어묵동정 간에 1분 1초라도 등한히 보냄이 없이 계속 화두를 참고해 나가가지고 생각이 정미롭게 공부를 지어나간다면 결정코 확철대오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에 가서 이 생사 문제, 생사가 무상해서 찰나찰나의 죽음의 문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 생사 문제가 결정코 적은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인식을 하고 만약 내가 큰 분심을 내가지고 결정적인 지조를 가지고서 나의 힘으로 결단코 칠통을 타파할 것을 기하거지 않는다면 마침내 삼도의 고해 속에 빠지는 것을 면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인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한 이 5가지 이것이 바로 수행인이 가져야 할 가장 간절하고 간절한 명심해야 할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철저히 믿고 그리고서 공부를 지어나간다면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도업을 성취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5가지의 믿음에 대해서 과연 자기가 그만큼 철저하게 빈틈없이 나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나날이 점검을 하고 반성을 해 나가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보다 더 빨리 도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도를 닦아가는 사람은 첫째, 지혜의 눈이 밝아져야 한다. 어떤 것이 지혜의 눈이냐? 이 세간에 태어난 이 몸과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육식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는 색성향 미촉법, 이 모든 경계와 일체 시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한 일체 시비와 누구는 미웃고 누구는 사랑하고 하는 정예와 무엇은 좋고 무엇은 나쁘고 하는 취사심, 무엇은 나에게 유리하고 무엇은 나에게 손해가 된다고 하는 득실,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고 어떻게 하면 빨리 죽는가 하는 수명에 관한 문제, 어떻게 하는 것은 나에게 괴롭고 어떻게 하는 것은 나한테 즐겁다고 하는 고락의 문제, 이러한 것들이 다 꿈속의 인연이라고 하는 것을 꿈속에서 꿈꾸는 일이다. 꿈속의 인연이어서 조금도 그러한 것들이 실다운 것이 아니다. 그렇게 조파하는 것입니다. 간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철두철미 간파를 하고서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의 눈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탐진치 삼독 가운데에 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봐야 할 것을 그렇게 보지 못하고 이런 세간의 신심 일체 경계라든지 일체 시비 정의 취사 고락 득실 그런 문제들이 실다운 곳으로 믿고 그것을 향해서 가진 계략과 몸부림을 치는 것을 갖다가 어리석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꿈속의 인연이다. 그래서 실다운 것이 아니고 꿈같이 허망한 것이고 불실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을 하고 간파를 하면 이것을 바로 지혜의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종상 불조, 부처님으로부터 역대 조사에 설하신 모든 말씀과 유불선 삼교의 성현의 말씀과 제자 백가의 수많은 차별법이 다 한 근원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다른 소견을 일으키지 아니하면 이것이 바로 이성에 통했다 그런 것입니다. 이체이자 성품성자. 이치에 통달을 했다. 이성에 통달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오늘부터
지금부터 미래가 다하도록 내가 만약 나를 깨닫지 못한다면, 나의 생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결정코 이 공부를 중단하지 아니하리라. 쉬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바로 지조, 뜻이 견고, 이러한 굳건한 뜻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지혜의 눈, 둘째는 이성에 통달하고, 셋째는 지조가 견고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결해도 우리의 도는 완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혜의 눈은 얻었지만 이성에 통달하지 못하고 지조가 굳건하지 못한다면 하나의 무사인, 일 없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은 다못 스스로 일 없는 사람이 되어서 소요는 할지언정 불법을, 자아를 완성을 해서 자리이타할 수 있는 진정한 부처님 제자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둘째인 이성에는 통달했으되 지혜의 눈을 뜨지 못했거나 지조가 견고하지 못한 사람은 영리하기는 하지만 할지언정 진정한 참 불제자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셋째, 지조는 견고하되 지혜의 눈을 뜨지 못했다든지 이성에 통달하지 못했다면 이 사람은 단판하니라. 이 사람은 맨손으로 호랭이를 잡으려고 그러고 맨몸으로 한강을 건너뛰려고 하는 지극히 우직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눈을 또 이성에 통달하고, 셋째는 목적을 달성하기 전까지는 죽어도 쉬지 아니하리라고는 이런 철저한 뜻을 갖춘다면 불일성지다. 이 사람은 결정코 도업을 성취할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이신 사부대중 여러분, 오늘 해제 법요식에 참석하신 여러분, 과연 이상의 세 가지 도에 나아가는 첩경과 다섯 가지의 철저한 바른 믿음이 자기에게 얼마만큼 갖추어져 있었는가, 현재 얼마만큼 갖추어져 있는가에 대해서 냉정하게 스스로 점검을 해보시고, 오늘 이후로 이 세 가지의 첩경과 다섯 가지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이 없도록 단속을 하고 채찍을 가해서 결정코 이 몸 있을 때 생사 일대사 문제를 요달해 주셔서 부처님의 해명을 이어받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공부를 지어나가는 데 있어서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자세를 바르게 가질 것입니다. 참선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첫째, 이 몸이 있어야 참선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 몸 관리를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앉았거나 섰거나 걸어갈 때나 말할 때나 밥 먹을 때 자세를 바르게 가지고 그 몸을 잘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먹는 거, 음식물에 관한 지혜로운 관리, 의복에 관한 지혜로운 관리, 또 잠잘 때, 거처할 때 자기 몸을 지혜롭게 관리해 나가는 이것이 바로 첫째 알아야 할 몸을 잘 고르는 법입니다. 참선은 반드시 앉아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도 하고 걸어가면서도 하고 누워서도 하고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참선은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깐도 소홀히 해서 놓쳐서는 아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여러 가지 자세와 여러 가지 때와 장소 가운데에서도 가장 우리 초학자를 위해서 또는 도업을 성취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자세가 바로 앉아서 하는 가부좌, 반가부좌의 자세가 가장 우리가 등력하는 데에 효과적인 자세고 설사 견성 성불을 한 뒤에도 하나의 자수용 삼매 대안락의 묘문으로서의 부처님과 같은 그런 성현도 시간만 있으면 항시 가부좌를 하고 하셨던 것입니다. 부처님 경우 깨닫기 위해서 좌선을 하신 것이 아니라 시간이 있는 대로 앉아서 가부좌를 하고 계신 것이 그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편안하고 즐거운 그러한 자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깨닫지 못한 초학자요 수행인으로서는 시간이 있는 대로 가부좌를 하고 또는 반가부좌를 하고 정진을 정미롭게 해간다면 이것이 바로 도에 등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앉을 때 또 오른 다리를 꼬부려서 왼쪽 무릎 위에다가 오른쪽 발목을 갖다가 올려놓고 그리고 다시 왼쪽 발목을 오른쪽 무릎 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이것이 가부좌의 자세지만 우리는 가부좌 하기에는 대단히 다리가 아프고 저리고 해서 반가부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가부좌는 오른쪽 발을 왼쪽 무릎 위에다 올려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또는 왼쪽 발을 오른쪽 무릎 위에다가 올려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몸을 좌우로 서너 번 흔들어서 딱 중앙에다가 수직으로 딱 세우고 그리고서 오른손을 갖다가 이 배꼽 앞에다가 갖다 놓고 또 그 위에다가 왼손을 포개서 엄지손을 배를 딱 맞대서 이렇게 해서 두 어깨가 두 귀 밑에 오도록 두 귀가 두 어깨 위에 수직으로 놓이도록 그리고 코끝이 배꼽과 수직으로 놓이도록 그러니까 너무 뒤로 자지바지 해도 안 되고 앞으로 너무 기울어지지 않도록 몸이 좌우 전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수직으로 딱 유지가 되도록 그러면서 어깨의 힘도 다 빼고
또 목에 힘도 다 빼서 다 긴장은 다 풀면서도 단정하게 몸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서 두 번째는 호흡을 고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 사람이다 하면 첫째 몸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호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하게 튼튼한 몸을 가졌다 하더라도 숨을 쉬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살아있다고는 증거가 바로 숨을 쉬고 있느냐, 숨이 끊어졌느냐를 보면은 그 사람의 생사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숨을 쉬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서 제절로 숨을 쉬다가 언젠가 숨이 딱 끊어지면 그때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는 호흡을 바르게 합니다. 얼마 동안까지 호흡을 바르게 하는데 차츰 밥을 먹고 걸어다니고 일을 하고 하다 보면 그 바른 호흡법을 잊어버리고 비정상적인 그러한 호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렸을 때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어렸을 때에는 그 바른 호흡을 누구한테 배우지 않고서도 그렇게 잘하던 아이가 차츰 유치원에 가고 국민학교에 올라가면서 점점 그 바른 호흡을 잊어버리게 됨으로 해서 장성해가지고는 전혀 엉뚱한 건강에 대단히 해로운 그러한 호흡을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된 까닭도 모르고 그러한 옳지 않는 호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흡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박질을 하거나 높은 데서 뛰어내리거나 심한 노동을 할 때에는 우리의 호흡도 따라서 혼란하게 됩니다. 빠르게 되고 거칠게 되고 그럽니다. 그런데 몸을 조금도 움직이지 아니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상태에서도 마음으로 어떤 충격적인 생각을 할 때, 흥분했을 때, 격분했을 때, 이럴 때는 벌써 맥박이 거칠어지면서 호흡도 따라서 거칠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흡이라 하는 것은 육체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과 동시에 우리의 마음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슬픈 생각을 가지면 벌써 맥박과 호흡에 전달이 되고 썩내는 마음을 내면 벌써 맥박과 호흡에 연락이 됩니다. 근심 걱정이 있다든지 어떤 마음에 충격을 받으면 반드시 호흡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호흡을 잘 조정을 하면 마음도 조정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선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첫째 몸을 잘 관리를 하고 바르게 자세를 가지고 둘째는 호흡법을 잘 알아가지고 호흡을 잘 조정을 함으로써 우리의 몸도 건강하게 하고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도 안정을 시키고 통일되게 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참선을 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준비, 기초를 닦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호흡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하는 호흡이냐? 우리 보통 사람은 가슴으로 호흡을 합니다. 숨을 들어 마시면 가슴이 불룩해지고 숨을 내쉬면 가슴이 홀쭉해집니다.
가슴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서 호흡을 하면서 일생을 삽니다. 그런데 우리 참선을 하는 사람은 호흡을 가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랫배 단전으로 하는 것입니다. 단전은 배꼽 밑에 세치 한치 서푼 되는 것이 바로 단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전은 배꼽과 불두don과의 중간에 있는 것입니다. 숨을 들어 마시면 그 단전 부위가 볼록하게 하고 또 숨을 내쉴 때는 그 단전 부위가 홀쭉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슴은 움직이려고 하지를 말고 그대로 놔둔 채 숨을 들어 마시면 단전이 아랫배가 볼록해지고 다 들어 마셨으면 아랫배를 차츰차츰 홀쭉하게 하면서 숨을 조용하게 내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잘 안 되기도 하고 한만 하려고 해도 요령을 잘 모르고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참선을 하는데 몸을 건강하게 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통일하고 안정을 시키고 맑게 하게 하는 데 있어서 꼭 해야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아신다면 그리고 하려고 바르게 하려고 노력만 한다면 반드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호흡을 바르게 하기만 하면 참선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부작용도 일어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 호흡을 잘 못하게 되면 까딱하면 기운이 위로 올라가 가지고 골이 아프고 눈이 충혈이 되어 가지고 눈이 빠지려고 그러고 가슴이 답답해서 소화가 잘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좀 애써서 공부를 하려고 하면 이렇게 부작용이 나가지고 공부를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이러한 상태에 빠진 사람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 이미 잘못해가지고 그러한 상태에 빠진 사람도 호흡법을 알아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그러한 병도 나을 수가 있고 나아가서는 공부를 올바르게 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숨을 들어 마실 때 코로 들어 마신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저 뒤에서 쭉 들어 마셔가지고 이 궁둥이로 해서 아랫배로 이렇게 들어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 마시면 아주 수월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숨을 코로 들어 마셔가지고 아랫배까지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 들어 마셔가지고 이 웃배 오목가슴 정도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딱 맥혀가지고 아래로 내려가지를 않아서 애를 먹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억지로 하다 보면 가슴이 답답하고 영 시원하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 들어 마신다고 생각하지 말고 저 뒤에서 궁둥이로 쑥 들어 마셔가지고 직선으로 들어와 가지고 아랫배가 볼록해지도록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 마시고 내쉴 때도 그 자리에서 직선으로 뒤로 쑥 내쉰다 내보낸다 이런 기분으로 숨을 내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은 직선으로 뒤에서 이렇게 들어 마시고 내쉴 때는 직선으로 뒤로 이렇게 내보낸다. 들어 마실 때에는 배가 차츰 아랫배가 볼록해지고 내쉴 때는 차츰 아랫배가 홀쭉해진다. 이렇게 의식하면서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누구라도 오목가슴이 답답하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한 것이 없이 쉽게 호흡법을 익히게 될 것입니다. 들어 마실 때 처음에 시작한 사람은 한 3초 동안에 걸쳐서 들어 마시고 들어 마신 호흡을 들어 마시되 너무 가득 들어 마실 것이 아니라 8부쯤만 들어 마시는 것입니다. 8부쯤만 들어 마신 상태에서 딱 호흡을 정지해 가지고 하나 둘 셋 3초 동안
머무릅니다. 머물렀다가 조용하게 내쉴 때는 한 5초가량, 4, 5초 걸리게 내쉬는 것입니다. 따라서 들어 마실 시간과 머무르는 시간은 3초씩 하고, 내쉬는 시간은 한 4, 5초. 이렇게 해서 내쉬는 시간이 조금 길도록, 처음에는 이런 정도로 하다가, 차츰차츰 익숙해지면, 들어 마실 때 한 5초, 머무를 때 한 5초, 내쉴 때 한 10초, 이렇게 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무리가 없이 이렇게 호흡 한번 들어 마셨다, 머물렀다, 내쉬는 시간을 차츰차츰 늘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달, 두 달, 석 달, 이렇게 여러 달을 해 나가면 한번 들어 마시는데 10초, 머무르는데 10초, 내쉬는데 한 20초, 이렇게 해서 40초 정도 걸려서 한 호흡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억지로 얼굴이 펄개지도록 억지로 참으면서 시간을 늘리려고 해서는 아니던 것입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부담 없이 자기의 호흡의 길이에 따라서 해야지 10초나 15초 걸려서 하면 마치 맞을 것을 어거지를 써가지고 20초나 30초 걸려서 하려고 억지를 부려서는 아니 됩니다. 이럴 때에는 반드시 골치가 아파지거나 가슴이 아파지거나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로 그런 무리하게 오래 하려고 하지를 말고 자기에게 가장 편안한 대로 10초로부터서 시작을 해가지고 10초로 한 것이 가장 편하면 계속해서 한 달, 두 달도 10초로 하고 한 15초쯤 걸려서 해서 편하면 15초로 올리고 한 20초 올려봐가지고 편하면 20초 걸려서 하고 아무래도 이것이 무리가 가고 한 몇 번 하고 나면 숨이 가빠지고 오면 다시 15초로 내리고 해서 지혜롭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나가면 반드시 호흡법, 가장 자기에게 알맞는 적당한 이 호흡법을 체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호흡은 이 건강에도 좋고 정신위생에도 대단히 좋은 것이어서 요가를 하는 사람이나 또는 중국의 신선도를 하는 사람들이 전적으로 이 호흡법을 써가지고 육체의 모든 병을 고치고 나아가서는 120세 또는 150세, 팽조 같은 사람은 700세, 1200세까지도 살았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불자가 이 호흡법을 하는 것은 이 육체를 가지고 그렇게 오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참선을 하려면 첫째 몸이 건강해야 하고 둘째는 마음이 안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참선을 잘하기 위한 기초 훈련으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신선도나 외도들이 하는 것 그러한 마음을 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호흡을 잘 익히면서 조심, 마음을 어떻게 가져나가야 하느냐. 셋째에 가서 마음을 고르는 법을 잘 알아야 합니다. 마음을 고르는 데 있어서는 화두를 참고를 해야 합니다. 화두는 아까 조지심 법문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들었습니다마는 화두는 자기 멋대로 어떤 책에 써 있는 대로 거기서 배워가지고 한다든지 자기 나름대로 무슨 화두를 하나 설정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한다든지 이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책에 써 있는 대로 혹은 어떤 큰 심리한테 타건 큰 심리한테 탄 사람한테 간접적으로 듣건 처음에 시작한 데 있어서는 비슷합니다. 별 차이가 없지만 한 달, 두 달, 석 달, 1년 이렇게 해나가다 보면 여태까지 느껴보지 못한 이상한 그런 경지가 나타난 것입니다.
어떤 상태가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것이 바른 경계냐 또는 잘못된 경지냐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 멋대로 해나간 사람은 그때 물어볼 스승이 없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잘못된 경지를 갖다가 내가 이게 참 공부가 잘 돼간 거구나 이렇게 속으로 좋아하면서 그 신기한 경지를 들여다보고 그것을 집착을 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다가 보면 십상 열이면 열 삿된 데에 빠지거나 미치거나 외도가 되거나 점쟁이 같은 것이 되거나 잡신 같은 것이 붙어가지고 인간 자체가 폐인이 되는 수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두는 바르게 지도할 수 있는 스승을 만나서 직접적인 지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른 스승을 만나서 바르게 지도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믿고 공부를 해나가야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또는 괜찮은 데에서 배운 사람은 해나가다가 항시 내가 이거 옳게 하는 것이냐 잘못하는 것이냐 그 자체에 대해서 망설이고 주저하고 의심하고 해가지고 공부가 한 걸음도 나아가지를 못하고 어떤 경지가 일어났을 때에도 중요한 고비에 가서 뒷걸음질을 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스승 또 자기가 믿어지는 스승을 만나가지고 유범망구적으로 유범망구적인 법을 위해서는 이 몸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자세로서 지도를 받고 공부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화두는 일단 탔으면 지도를 받았으면 아무리 공부가 잘 안 된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이 화두가 나쁘니까 다른 화두로 고쳐야겠다 이런 생각을 내서는 아니 됩니다. 안 될수록에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한결같이 화두를 참고해 나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영 공부가 잘 안 되니까 옆에 사람 보고 당신은 무슨 화두를 해요? 나는 무슨 화두를 해요? 가만히 그 사람 화두를 조금 흉내내가지고 해본다. 자기 화두를 할 때에는 영 안 된데 잠깐 옆에 사람 화두를 좀 흉내내가지고 해보니까 아주 공부가 수월하게 된 것 같이 느껴져서 며칠을 그대로 해본다. 마치 어렸을 때 오늘은 정월 대보름날 오곡밥을 합니다마는 자기 집 오곡밥은 먹어보니까 별로 맛이 없고 다른 집에서 가져온 것은 굉장히 맛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 기억이 있습니다. 화두도 자기 화두는 아무래도 잘 안 된 것 같고 남 화두는 아주 좋은 화두같이 느껴져 가지고 이 사람 것 조금 해보고 저 사람 것 조금 해보 이렇게 하다가 몇 달 만에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되었으니 말 안 하고 혼자 하려다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 내 화두를 그냥 할까요? 다른 화두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비구니 스님들 또 보사님네들 가운데에도 그런 분이 가끔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화두는 어떠한 화두나 1700 화두가 다 낙천은 같은 것입니다. 어느 화두가 더 좋고 나쁘고 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가장 좋은 화두는 선지식으로부터 주어진 자기의 화두가 가장 좋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화두가 안 되어서 다른 화두를 해보니까 잘 된다. 처음에는 잘 된 것 같이 느껴지지만 또 얼마 안 가면 그 전에 했던 화두가 자꾸 밟혀 쌓고 그 화두가 다시 해보고 싶은 먼저 하던 화두를 다시 해보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좀 해보다 저것 좀 해보다 이런 사람은 지조가 없는 사람이
우물을 파려면 한 우물을 파야지 한 질 두 질 파다가 물이 안 난다고 해서 또 장소를 옮겨서 파고 또 한두 질 파다가 또 물이 안 나면 또 저만큼 가서 딴 데를 파고 이런 사람은 맛있는 좋은 물을 만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한 질 파서 안 나오면 두 질 파고 두 질 파서 안 나오면 석 질, 넉 질, 다섯 질, 아홉 질, 열 질, 스무 질 마지막에는 만나는 것이 큰 반석을 만나게 됩니다. 인자 나는 우물 파기는 틀렸다. 자리를 잘 못 잡았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반석을 다이나마이트를 사용을 해서 폭발을 하든지 또는 정으로 솟아내든지 이렇게 해서 그 반석을 뚫기만 하면 반석 밑에서는 아무리 가물거나 아무리 장마가 져도 변함이 없이 10년, 20년, 30년, 100년을 두어도 변함없이 지하수가 풍풍 솟아오를 것입니다. 하물며 무량겁으로 생사윤회를 해온 이 몸이 금생의 화두를 타가지고 한철 두철 공부한다고 해서 그것이 금방 목마른데 물 마시듯이 그렇게 갈증이 잡히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은 무리한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옛날부터서 크게 깨달은 도인들은 너무너무 공부가 안 되어가지고 목숨을 갖다가 자기 손으로 목숨을 끊을까 자살을 할까 이런 정도의 극한 상황에까지 이르러서 거기에서도 쉬지 아니하고 마지막 목숨이 끊어질 것을 각오를 하고 가행정진, 용맹정진을 한 끝에 죽음 직전에 확철대오를 한 예는 얼마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철 두철에 공부가 안 된다고 포기할 것도 아니고 다못 옳은 방법으로 그리고 열심히만 할 따름인 것입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린 5가지의 신심 그리고 3가지의 법에 대해서 결함이 없도록 다져나가되 이 화두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 하면 의단입니다. 의단, 의심. 의심이라 하는 것은 알 수 없는 생각에 맥히는 것입니다. 하하, 이런 것이로구나. 이렇게 알아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고, 이것이 이렇고, 이러니까, 이런 것이로구나. 이렇게 따져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따져 들어가고, 알아들어가고, 스스로 수긍하고, 이리저리 뒤집어보고, 엎어보고, 분석해보고, 종합해보고, 비교해보고, 경전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다가 대조해보고, 이런 것은 활구 참선이 아닙니다. 그러한 참선은 도깨비 참선이요, 여우 참선이요, 삿된 참선이요, 의리선인 것입니다. 이런 의리선, 야호선, 이런 도깨비 참선을 해가지고서는 바른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른 깨달음은 알 수 없는 의단, 알 수 없는 의심에 꽉 맥힌 뒤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째서 뭐라 했는고, 또는 어째서 판치생모라 했는고, 이 무엇고를 하신 분은 이 무엇고,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놈이 무엇인고, 지금 이놈이 무엇인고 한 이놈이 무엇인고, 이먹고 한 이놈이 무엇인고, 지금 이 하고 있는 이 하는 이놈이 무엇인고, 계속 알 수 없는 일을 향해서, 알 수 없는 의심을 향해서 화두를 들어서 또 관조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도 옆으로 새 나가지 않도록 한 생각
한 생각을 그렇게 의단으로 몰고 나가야 이렇게 의심, 또 의심 1분 1초 한 생각도 비끄러지지 않도록 여유를 주지 아니하고 알 수 없는 의심을 밀고 의심에 의심을 거듭해서 추구해 나가면 갈수록 알 수 없을 뿐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이 먹고 하고 있는 동안에도 금방 딴 생각이 침노해 들어온 것입니다. 금방 저 100리박, 200리박 된 일 또는 10년 전, 20년 전 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망상이 밖에서 들어오는지 나의 의식이 밖으로 나가서 헤매고 있는지 하여간 분명 화두를 든다고 들고 있는데 1000가지 만가지 생각이 왕래를 하는 것을 참선을 해본 사람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1시간 동안에 화두 이외의 다른 생각이 몇 번이나 들고 나갔는가를 한번 장난 삼아서 세어본다면 몇 천 번이 들는지 몇 만 번이 들는지 세다가 또 세고 있는 것까지도 잊어버리게 된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또 화두를 들고 또 화두를 들고 탁 잊어버린 줄 알면 또 이먹고 성화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천사상 만사량이 퍼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을 성화를 내고 짜증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딴 생각이 일어난 줄 알면 동시에 이먹고 이렇게 할 뿐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해나가다 보면 그렇게 안 되던 것이 제절로 화두가 들어지게 된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책 없이 퍼 일어났던 망상은 어느덧 차츰차츰 그 기승이 누그러지고 화두가 제절로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먹고 화두를 들지 않아도 제절로 알 수 없는 이먹고 안 해도 이먹고 하기 전에 벌써 알 수 없는 의심이 항시 있는 것입니다. 미간에 있는지 코끝에 있는지 가슴 앞에 있는지 가슴 속에 있는지는 모르는데 걸어갈 때나 앉았을 때나 밥을 먹을 때나 항시 의단이 앞에가 있거든. 화두를 들지 않아도 알 수 없는 의심이 다 있으면 자꾸 거기다 대고 이먹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알 수 없는 의심이 있으면 그 알 수 없는 의심을 묵묵히 관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의심이 희미해지거나 또 딴 생각이 침노하면 그때 다시 이먹고 한번 챙기는 거예요. 가끔 한 번씩 챙겨서 그 의단이 성성하도록 또록 하도록 그놈을 단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공부가 여기에 이르르면 주변이 조금 시끄러운 것도 문제가 안 되고 누가 자기한테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런 일로 인해서 신경질이 나거나 그렇게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공부가 조금 되려고 한데 방정을 옆에서 떨어서 시끄럽게 한다고 싸움을 하고 신경질을 내고 그러는데 그렇지를 않습니다. 공부가 제대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옆에서 떠들거나 말거나 싸움을 하거나 어린애들이 떠들거나 그까짓 거 상관이 없습니다. 하늘 봐도 의심, 땅을 봐도 의심, 기차 소리가 나도 의심, 다구는 소리가 나도 의심, 걸어가도 의심, 앉아서도 의심, 밥을 먹어도 의심, 똥을 누워도 의심. 행주 좌와 어묵동정 간에 화두가 이렇게 소소영영하게
염려, 불망으로 이렇게 현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조금도 좋아하는 생각을 내서는 아니 된다. 이제 공부가 잘 된다. 이런 상태로 계속해서 나갔으면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아니 됩니다. 조금도 좋아하는 생각을 내서는 아니 됩니다. 화두가 어느 정도 순이하게 되어가면 그렇게 마음이 깨끗하고 조용하고 편안하고 너무 깨끗하고 편안하다 보면 내가 어떻게 해서 이런 불법을 만났던가 이러한 희유한 마음이 나고 기쁜 마음이 나서 어찌 생각하면 눈물이 나올 것도 같고 눈물이 하염없이 나오기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상적인 생각에 잠시도 머물러서는 아니 됩니다. 탁 정신을 차려가지고 다시 화두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천하없는 좋은 경계가 나타나고 천하없는 신기한 경계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잠깐도 그런 일에 우리의 신경을 써서는 아니 됩니다. 다 자세를 바르게 하고 심호흡, 단전호흡을 하면서 이 먹고 그때 가서는 이 먹고 소리도 할 필요도 없죠. 알 수 없는 의단이 나타나면 다 그것을 묵묵히 관조해 나가는 것 뿐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염송이라든지 또는 조사어록이라든지 전등록이라든지 무슨 경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두저거린다든지 이런 조사의 은구 속에 그런 것을 가지고 사량 복탁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대금물인 것입니다. 참 이 곡식이 잘 자라고 패려고 패기 위해서 나날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데다가 갖다가 이 뜨거운 물을 찍 들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화두가 순이하게 들어갈수록 계속 한결같이 의단을 관조해 나갈 뿐 잠깐이라도 조사의 억구에 대해서 그것을 손을 대서는 아니던 것입니다. 아까 이 5가지 믿음에 대해서 조사의 응구는 하늘에 뻗쳐서 씌워져 있는 큰 칼과 같아서 그 옆에 가기만 하면 벌써 목숨이 끊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을 하시고 대오, 확철 대오가 아니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허락해서는 아니 됩니다. 차라리 꽉 맥혀서 알 수 없는 의단만을 관조하다가 죽을 한이 있더라도 조그마한 어떤 소견, 지견을 가지고 그것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몸을 망치고 불법을 멸망으로 이끄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어. 조그마한 소견을 가지고 얻었다고 생각하고 만족하면 그 사람을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도 따라서 그러한 정도의 내끼는 이르지를 못하고 결국은 그것을 가지고 만족을 삼으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그르치게 되기 때문에 불법을 갖다가 멸망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공부는 허공보다도 더 크고 바다보다도 더 깊은 것이어서 해 가면 해 갈수록 크고 깊고 위대해서 인자 이것이로구나, 인자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최초에 발심할 때
태초에 발심할 때 그 마음가짐으로 일생을 경건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수행을 해나간다면 결정코 그러한 조그마한 지견을 가지고 만족함으로써 공부가 중단한다고는 일이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해제가 되면 춥도 더웁지도 않는 봄철이 계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 봄철을 가장 충실하게 알차게 공부를 하시기를 다시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금생에 약불 종사하면 후세 당연 한만단 하리라 나무 다불